우리는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삶의 기둥들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감, 그리고 소명, 그리고 초월적 경험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스토리텔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이 필요할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작가가 되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음악 치료도 있고 또 미술 치료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글쓰기 치료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나의 이야기를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오는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또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러가 되면 내 이야기를 더 멋지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엮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리고 영화도 좋아하시죠? 우리가 왜 영화에 이렇게 빠져드나요? 왜 드라마에 이렇게 빠져들죠? 이야기가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전환으로 자꾸자꾸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거나 절망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거나 실패했던 사람이 계속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재밌게 볼 리가 만무합니다. 작가가 주어진 운명을 거슬러서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내 삶을 새롭게 엮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가?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우리의 스토리텔링은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풋볼 경기를 하다가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아주 크게 다친 에베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죠. 풋볼 경기를 할 때 내 모습은 정말 멋졌는데 지금 이 꼴 좀 봐.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정말 멋졌는데 운동장에서 정말 화려했는데 내 지금의 이 꼴 좀 봐. 비록 에메카처럼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난 젊어서 참 멋졌는데, 나도 한때는 아주 잘 나갔는데, 나 한국에 있을 때 정말로 대단했는데,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른바 왕년회라는 제목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에 들게 만듭니다. 에메카도 처음 한동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죠. 부상을 당하기 전에 저의 삶에는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파티를 즐겼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이겨내면서 저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자기 삶의 나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자기 삶의 불행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꿔 나간 것이죠. 댄 메가담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리뎀티브 스토리라고 불렀습니다. 회복의 이야기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이야기인 것이죠. 구원 이야기.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만의 구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바꾸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쁜 환경을,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들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타인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들려줄 여러분만의 좋은 인생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의 어떤 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셨고,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다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 아버지의 스토리가 저는 참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훌륭한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멋진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는 뭘까? 청소년기는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를 키우면서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실까? 그 스토리들이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 북가주 지방의 회장으로 있었고요. 작년에는 그 회장의 자격으로 이제 한국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가기 직전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한국에 나가서 총회에 참석하는 김에 올해 휴가를 그때 좀 한 주 더 좀 쓰고 오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더 기간이 끝나고 있다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그때 아버지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의 초창기 때 파병이 되셨어요. 초창기 파병이 많이 좀 고생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거기서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벌써 한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전쟁했던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매년 베트남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아버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공적인 제가 업무를 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근데 그 일정에 사적인 일정을 넣는 것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등이 굉장히 많이 조금 굽으셨는데, 그런 아버지 이렇게 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빨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작년에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와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하루짜리 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간의 여행을 가면서 그 베트남의 퀴논, 그들 말로는 위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 호치민은 그래도 이렇게 좀 큰 곳을 가면 영어로 말을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던 곳이고요. 50년 전에, 당신은 기억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5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될 리는 정말로 만무했고요.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그곳은 다 그냥 이렇게 건물 같은 게 남아있지 않는 장소였고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 보면 베트남 참전 용사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이름, 그리고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진들, 이런 것들을, 요즘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대조해 가면서 이제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 가면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다 한국
그 부대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 사진 하나 들고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중대 자리, 대대 자리 이렇게 찾아서 다녔어요. 저는 허벌판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좀 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창밖에서 눈을 못 떼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누비셨다던 그 전쟁터를 같이 저도 함께 걸어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자기 동료가 여기서 죽었노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오열을 하셨었어요. 그런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호텔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아버지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말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랑 계시면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스토리를 잠깐 들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의 삶의 중요한 한순간의 때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멋진 이야기가 아니어도 이 자식들은 부모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바에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잖아요. 멋진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내 말이든 내 삶이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떠올리면서 야, 그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스토리텔링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개인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만 교회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도 역사가 아주 깊은 교회고 교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 그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좋은 건물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가 많다는 것,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좀 중요할지 모르고 목사는 좀 그게 중요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우들이 서로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들려줄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이야기들이 많아야 되죠. 이번에 이제 선교지에 저희가 교회가 선교교회를 봉헌하고 지난 한 2, 3년간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간증이 되겠죠. 여러분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간증, 우리 교우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간증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런 삶이 좋은 삶이고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4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의 소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나요? 맨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잘 몰라도 이 한마디만 놓고 봐도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면 그만둘 것이지 끝까지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냐?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그 가드가 어디냐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지역이에요, 원수 지역. 내가 어디로 도망가지? 도대체 유대 땅에 도망갈 곳이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고 선택한 그곳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가드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떳떳이 이렇게 멀쩡하게 해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바닥에 그냥 아무거나 끄적끄적 낙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드에 들어가니까요,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고 저거 다윗이네? 왕에게 보고했어요. 깜짝 놀랐죠? 잡아왔어요. 보니까 미쳤거든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가드 왕이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어요. 이 미친놈이 내 집에나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가드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이 있거든요. 그게 시편 53편이에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정말로 잘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이 다윗이 미친 척 했다고 그냥 저거 미쳤네 이렇게 놔둔 게 아니었어요. 붙잡아 왔어요. 고문했어요. 조롱했어요. 협박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미쳤나 안 미쳤나 사람을 붙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상인 사람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그냥 계속 24시간 동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주변에. 그것도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게 그가 처한 나쁜 상황이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미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혹은 나 진짜 궁궐에 있을 때 잘 나갔는데, 나 몇 년 전에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뭐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리뎀티브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구원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56편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하나님만 높일 거야. 그리고 자기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높입시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내용과 제목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4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성경책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응답해 주셨대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리뎀티브 스토리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특별히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공고한 자들이라고 나온 것이 헬플리스예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 지금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당신과 상황이 똑같아. 하지만 나에게는 당신들이 갖지 못한 이런 다른 스토리가 있어 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권고하는 내용이 5절인데요. 우리 5절은 세 번역이 좀 더 잘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윗은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저렇게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4절 간증, 5절 권고,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었던 구원의 이야기예요. 변화된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간증이었어요. 저 간증이 7절, 8절까지 이어지면서 함께 또 권고의 내용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9절, 10절은 우리 성경책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주 멋진 스토리텔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좋아졌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 이야기, 앞으로 좋아질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할까? 그는 그가 의지하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아주 멋진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무이신 주님만 붙들고 살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병들었지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 캄캄했지만 소망의 빛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이야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